할렐루야. 우리 에덴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은 하늘나라. 여러분,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은총이 복중한 죄지 바꿔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땅의 황무함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회복하길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여러분들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의 계절이 다시 한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푸르른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민족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며 주님 앞에 찾아오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덴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빨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 물쳐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때를 하나님 조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의 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거짓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로지 이 시간 주님만이 영광받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했던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주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원래 신앙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미국을 주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속히 아버지 모든 것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 회복되는 역사들,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무너진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진정한 중보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그 처소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 드림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한 주간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폐악되고 정말 죄악된 모든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인자함이 크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따라 하나님 갚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고 저희들 살게 하시고 특별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변화된 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신앙 고백 교독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1절과 3절 올려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 교회 앞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굉장히 뜻깊은 주일입니다. 교회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저희가 4월 매 말에 그렇게 갖고 있죠. 설립 37주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도회 매일 오전 10시나 오후 10시에 10분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멕시코 목장 모임 2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기존대로 우리가 모임하는 대로 모이는데요. 카톡으로 그 시간에 함께 우리 여러 가지 말씀의 은혜와 감사 제목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이미 광고 들린 대로요. 헌금을 우리 교회로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특별히 온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젤 이용해서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 김덕고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 광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지금 각 가정에서 지내는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각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또 우리 각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들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정말 하늘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내리신 그 말씀을 저희들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저희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머리의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행동의 양식으로 임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확진자로 고생하는 환자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의료진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분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총선의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정말 한국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나라로 축복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마다 또 우리 마음마다 정말 성령이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는데 불편한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받다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잠시 준비된 화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Repent, New York City! Jesus Christ is coming soon! And He is King! And He is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Alpha and Omega, beginning and the end! New York City, your sins have filled up the cup of God's wrath! And He is very angry with you! Did you know, New York City, that your babies are being removed from the womb and killed at 40 weeks gestation? Innocent lives taken in the name of convenience. Our selfishness and our pride has eaten us up. New York City, do you hear the voice of God today pleading with you to humble yourself in His sight so that He might lift you up? If you run to Jesus, He will not deny you. He will take you in as His own, and He will wrap you in a robe of righteousness. He will give you a garment of praise against the spirit of heaviness, and He can heal this land, my friends. Disease, viruses, bacteria, you don't have to live in fear. We're so afraid of dying, but your soul is eternal. And one day we will stand before the Almighty God, naked in our sin, and we will account for the words and the deeds of our life. The Bible says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You can't find life in Jesus Christ. In His hand, the soul of every living thing, the breath of all mankind. The Word of God is going forth. Do you hear His voice, New York City? The hammer that breaks the rocks. Let Him lift you up. Let Him breathe life. Let Him bring repentance, restoration, and forgiveness. Today is the day of salvation. Do not turn your ear from the voice of Almighty God. The hand of the Lord is not too short that it cannot save, nor his ear heavy that it cannot hear. But your iniquities have separated you from God, and your sins have turned His face away from you. Your hands have become defiled with innocent blood. Your fingers are covered in iniquity. Your mouth speaks lies, and your tongues utter and mutter all sorts of perversiveness. We are an ungodly nation. America, we must repent. New York City, now is the time. Humble yourself in the sight of God, and He will lift you up. Repent, New York City. Repent for your idolatry. Repent for your waywardness, your pride, vanity, love of money, materialism. We're here observing the lights, but you're being programmed. The media tells you what to believe,
what to fear, what to love, what to hate were turned against one another. Whites hating blacks, blacks hating whites, racism being taught by the media and the television, being programmed by programs. And we're being the blind leading the blind. And the Bible says we will fall into a pit. Jesus sai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My friends, what does it profit if we gain the world and yet lose our soul in eternity? What does it profit if we gain all sorts of money? Our pockets are full, but our souls are empty. Celebrities kill themselves for a reason. Famous people, rich people dying at the hands of foolishness because the money cannot save. It cannot satisfy. It cannot fulfill. It cannot give you life. Jesus gives you life. And he has said,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The Bible says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e Lord Jesus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can be saved. Saved from what? Saved from eternity in hell. Saved from being cast into the lake of fire, where the worm dieth not, the fire never stops, the suffering never ends. You can find life in Jesus. Salvation is a free gift. You cannot earn life with God. The ransom has been paid. The payment has been made. And you can receive from God, but you gotta humble yourself. You gotta let go of the pride. You have to repent. New York City, the time is late. The night is far spent. Choose this day who you will serve. Will you serve the corporations? Will you serve the big businesses? Will you serve the government? Or will you serve the one true King? King of glory, the great I am. He is returning. Do you hear his voice? He is bringing a people to himself to raise up as warriors in the spirit in this time. Hear his voice today. You have no time left to wait. New York City, repent. The end of all things is upon you. 예, 여러분 어떻게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의 심장부죠. 뉴욕 맨하튼의 타임스퀘어 거리에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이 시대를 향해서 또 미국의 경제 부흥을 이뤘지만 그들의 영적인 그러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크리스찬으로서 깊이 공감하는 그러한 외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야기 하나로 여러분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어느 미술관에 두 화가가 우연한 기회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작품은 폭풍이 치는 그 파도 가운데 비참한 얼굴로 힘들어하며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 한 그림에는 동일하게 거친 파도는 여전했지만 그 파도의 사이에 조그만 바위 틈에서 꽃을 피우며 둥지를 이렇게 세우며 한 새가 평안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그림의 제목이 일치했습니다. 인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동일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너무나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그러한 삶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굉장히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너무나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총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영국의 국영방송이죠. BBC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미국인들이 총기 그러한 구입이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에 의하면 지난 3월 총기 관련 범죄 경력 조회 건수가요 무려 374만여 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총기 관련 범죄 경력 조회는요 언제 하냐면 총기를 구매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밟아야 되는 절차입니다. 3월 한 달간 그 총기 구입 수치가요 역대 최고치였다고 하죠.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서 110만 건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의 총기업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총기가 없어서 못 판다. 갖다 놓으면 팔리기에 너무 바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마스크나 어떤 세정제가 부족하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 왜 하필이면 총기들을 많이 구입하고 있을까? 왜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 혼란이 가중이 되면 치안에 불안해할까봐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총기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은 싼 값에 들 수 있는 일종의 보험인 셈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 보험이 안전할까요?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는 성경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틴데일 하우스 경영진에 따르면요, 성경 구절을 올려드는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4월에 비해서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2000년 9/11 테러가 발생한 다음 달에도 이 틴데일 성경 판매는 7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6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환란과 불확실성 시대에 사람들이 성경 말씀의 위로와 확실성을 찾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사건, 동일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총기 구입에 힘을 다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도와 성경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흔히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또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지만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하며 나가야 될까요? 어느 신문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파이퍼 목사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하나라도 말씀 하나만이라도 이 질병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그것은 능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는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쓰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현재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이 계셔서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돌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해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구절이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 이 본문 말씀을 잘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미국은 헌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의례적으로 취임식 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1861년이었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 뒤로 최근에는 2009년이었습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 우리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취임식 때 이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역대하 7장에 이 본문 말씀을 대통령들이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회복을 갈망했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정말 어느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말씀 가운데는 위로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이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도 많지만 진정으로 우리 자신에게 딱 맞는 말씀, 정말 필요한 말씀이 뭘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게 됐습니다. 바라기는요, 제게 임했던 그 성령님의 그 임재, 그 확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총체적인 위기가 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모든 나라에서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상황들,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지금 코로나 사태와 흡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단순히 바이러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팬데믹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범유행적인 현상이다. 어느 나라나 지금 세계에서 동일하게 이런 전염병과 감염병으로 유행된 상황, 이걸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는요, 코로나 사태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사가 청지기를 들고 지구본에 이렇게 대진찰을 해봤다고 하죠. 그랬더니 소리가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구는 병들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기독교 이 리서치 센터에서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미국 내 목사님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10명 중 9명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종말의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10명 중 9명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는
흔히들 지구촌 시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지금 천재와 인재, 테러, 어떤 질병이 났을 때 너나 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작은 도시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지금 확진자만 해도 얼마 전에 200만 명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전 세계 215개국 나라가 지금 이 고통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불안과 갈등의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종 간의 갈등, 국가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스테이 홈 이 명령이 나오니까 이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불화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부부싸움도 더 심해지는 이러한 가정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보도를 보니까요, 어느 집에서는 그 자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화장지를 숨겨놨다고, 화장지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그것이 화가 나서 어머니를 폭행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서 이 하늘을 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닫는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연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복을 닫아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자연 속에 가뭄과 지진과 홍수와 전염병,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닫으면요, 피조물인 사람들 아무리 똑똑하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백방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하늘문을 닫게 되면요, 그동안 복으로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늘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닫고 여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문을 닫힌 이유를 좀 더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본문 14절에서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닫고 열리는 그 이유, 그 열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요, 믿지 않는 사람의 힘과 권력, 정치적인 관계, 국제 관계, 여기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문을 닫고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일 때 다른 것을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 모습을 예민하게 보시고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넘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백성 앞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붙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세상 나라가 된 그런 존재들로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이젠 새 생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과거는 죽고 새 생명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이고 하나님의 편지로서 거룩한 향기를 날리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습에는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신 분명한 하나님의 상품이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존귀히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창세기 12장,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복을 비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땅에 복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통해서 그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렇게 관심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 정말 우리에겐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 시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내가 유리하면 붙이고 내가 불리하면 띄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운명적인 삶처럼 우리에 항상 붙어 다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그들이 멀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시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돌이키면 닫힌 문이 열릴 것이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이 타락하고 이 땅이 무너졌을 때 이 땅을 먼저 회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하시는 일이 계세요. 그것은 파괴되고 무너진 것을 바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그걸 먼저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회복이 돼야 이 무너지 황폐해진 땅이 회복되고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사태가 진정되고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는 절대 내 치부를 드러내고 내 연약함을 정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초라해지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야말로 영성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특권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러한 지름길입니다. 복을 새롭게 누릴 수 있는 기회고 찬스가 되는 게 회개예요. 복의 통로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바로 회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이 회개를 우리가 깊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언제든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귀 기울여 주십니다. 관건은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유혹에 빠지기 쉽고 죄를 범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알고 죄에 빠졌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심판의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서도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길하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 길은요, 처음엔 아주 부드러운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차들이 많이 다니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요, 이 길이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딱딱해지면 이제는 그 길이 정식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길하면 굉장히 편안함이 있습니다. 익숙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익숙해진다는 것, 세상적으로는요, 적응이 되고 어떤 개발이 될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생각할 때 익숙해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옳은 길인지 아닌 길인지 고민했다가 악한 길에 들어서게 되다 보면요, 이게 악한 줄 모릅니다. 익숙함 때문에 죄에 대한 둔감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두렵과 떨림이 있었습니까? 처음 생소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부요해집니다. 말씀을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을 때, 정말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최소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뭔가 떨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많이 짓다 보면 점점 대담해지면서 죄의 민감함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요, 굉장히 스피드가 있고 전염되고 확장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6피트, 여러분 보통 2m 이상은 사람과 사이를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출할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외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공기 중에 이 비말 감염이죠. 공기 중에 그 재채기나 기침이나 그 입자를 통해서 이것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재치기를 하면요, 한 그 4만 개의 그런 공기방울 입자가 나오고요, 또 이 기침을 하면 한 3천 개 정도의 그런 입자들이 나오는데 공기 중에 6분을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m 간격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접촉 감염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속이나 유리나 플라스틱 이걸 통해서도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만지면 9일을 그 바이러스가 생존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무서운 것은요, 아무런 무증상자인데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열도 없고 기침도 안 하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이러한 확률도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보면 전시 상황이라고 선포할 만큼 이만큼 무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섭듯이 죄의 바이러스는 여러분 어떨까요? 죄의 바이러스는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60만을 파괴하지만 영과 육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 바로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전염되고 확장되어 수없이 변종의 죄악들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없어서 진단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감염된 줄도 모르고 서로 주고받고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어느새 다시 전염이 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돌고 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형태들을 말할 수 없이 많아졌어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지만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각박해지고 힘들어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청교도 정신으로 오직 믿음만을 붙들고 이들이 척박한 미국 땅에 와서 그 차디찬 땅에 와서 개척해서 이만큼 부흥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세계 중심의 나라로 초강대국 형통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어느덧 교만해졌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공시적인 기도를 파하고 교회와 교인들은 줄어가고 동성애는 합법화하고 인본주의는 난무하게 된 이러한 나라, 교회조차도 선한 영향력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요. 영향을 주기는커녕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 아래서 이중적인 모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요,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분편한 진실이 현실이 되어버린 세상.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미국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의 삶이 넉넉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거칠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런 세상을 나름대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해요. 국제적인 관계에서, 정치적인 어떤 개선에서, 경제력,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 분석하고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게 해요. 세상의 끊임없는 죄를 감춰보려고 임시방법격으로 나뭇잎으로 가려보지만 안 됩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함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죄를 오염시키지만 이 세상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근원과 문제 해답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개선하는 것은요, 마치 수돗물에 더러운 물이 계속 쏟아질 때 사람들은 어떠한 수도관이 잘못됐다, 그 파이프를 고치면 될 것이다, 새 것으로 바꾸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의 원 근원인 바로 상류, 수원지,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해야만 온전히 수돗물의 물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원지의 상류, 그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만 이 모든 밑에 일들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수돗물의 상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품 안에 제대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서게 될 때 온전히 모든 상류지의 수원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세계적인 이 팬데믹 현상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초자적인 역사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집안에만 머물고 나아가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면 이 모든 것이 깔끔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늘문을 열 것이다. 그러면 모든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것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의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 본래 위치에서 탈선한 것들, 이게 모두 악한 것이에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 때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탈선한 기차가 아무리 속도를 내서 달려봤자 여러분 위험만 가중될 뿐이지 길이 없습니다. 본래의 자리, 그 선로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을 회개해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왕노릇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죄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죄라고 하면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에서 죄를 출발하죠. 그러다가 조금 더 믿음이 생기면, 성숙해지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선행할 기회를 잡았는데 하지 못한 것들, 이 정도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 깊은 죄의 정의는 따로 있습니다. 진정한 죄의 정의는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자가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운영해 왔다면 이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성실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쁜 것이 과연 왜 바쁜가를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쁨이 내 계획과 내 욕망과 내 성공을 위해서 바쁜다면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그 바쁨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 돼야 되는데 점점 더 멀어진다면, 하나님과 더욱더 벽이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진 속에 있는 그 바쁨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유혹일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는 입술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믿음의 상태와 비교한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내 과거의 믿음과 지금 현재의 믿음, 내가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때와 지금 나의 모습을 스스로 비교해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과거의 신앙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과거보다 지금은 더 멀어졌습니까? 그 그래프를 우리는 끌어올려야 돼요.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그 화살표를 우리 주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바라기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결단하고 적용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닫을 때 이 땅의 황폐함을 분명히 볼 때 다른 방법으로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백성들을 먼저 돌아오게 한 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어려운 코로나 사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그 품 안에 내가 만약에 그 믿음의 신앙이 예전보다 낮아지고 정말 다운됐다면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쁜 품 안에 안기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우리 자신과 이 교회와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대재앙을 통해서 하늘문을 닫게 되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먼저 하늘문을 닫혔을 때 정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이제는 모든 그 땅을 고친다고 그 약속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한 이름으로 아버지 이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지혜로는 아무리 이거 모든 상황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 없음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서지 못했음을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부터 주님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이 시대 가운데 중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늘문이 닫힐 때 주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들, 회복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며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며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물 기도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흠앙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아벨과 그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신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는 가운데 저희들 중보자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하늘문을 닫히는 그러한 재앙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자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 들지 않고 주님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며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하나님 이 모든 뜻에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저희들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하늘문이 닫혔을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이 와서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애들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의